네, 우리는 2025년 구약 창세기부터 강해의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19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 하면 희생제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희생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다쳤던 하나님과의 방황이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길은 하루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이제 영원히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5가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됐음을,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 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그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레위기의 이 5가지 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레위기의 두 번째 큰 주제를 말씀드린다면 바로 그 5가지의 제사와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김규범 생각나네요. 갑자기 규범. 그러니까 이름 좋은 거야, 그렇죠? 이 규범을 말씀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럼 이 율법의 최종 목표가 뭐냐라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율법이지만 율법의 최종 목표점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두 번째 큰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어는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두 번째 강의 시간에는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많이 말씀하지만 오늘 특별히 저는 이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 바로 1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의 목표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최종의 목표점은 바로 거룩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막연하죠.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 저는 3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빠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다른 우상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이루시고자 원하는가? 그것은 에덴 동산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이라는 큰 주제의 흐름, 성경의 처음과 끝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바라봐야 할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것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뜻은 나의 뜻이야 라고 말한 성경의 본문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거룩이다. 나는 거룩하니까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과 사람들이 거룩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 거룩한 삶을,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을 어디다 기록해 놨겠어요? 바로 성경에다 그것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역사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는 것은 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모르게 우리에게 은밀하게 모르게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모르게 한다?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짜고 그것은 자기의 뜻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기록되지 않아.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누구의 뜻입니까? 자기가 바라는 뜻이죠.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서, 그걸 누가 잘하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물론 신약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한 본문이 있지만, 구약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와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것과는 구별된 존재야. 이 의미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다른 세상 것과 다른 악한 것과는 구별되게 된 존재,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는 소통이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과 불통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소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은 소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고자 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거룩함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다? 세 번째 의미는 다른 가치라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존재야. 왕 같은 존재야. 사랑받는 존재야.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하잘것 없는 가치가 아니라 너는 존귀한 존재의 가치를 가진 존재야 라는 것을 말하는 가치, 다른 가치라는 의미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은 구별된 존재고 너희들은 나와 관계 맺어야 되며 소통해야 된다. 나와 만나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을 다른 가치의 삶으로 내가 인도하겠노라. 그러면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져야 됩니까? 라고 설명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3절부터 오늘 19장 3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뭐 대단하고 위대하고 뭐 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그 6가지를 제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려고 합니다. 뭐 거룩이라는 걸 거창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여기 보세요. 3절에 너희는 각 사람을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첫 번째 뭐 하라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래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게 거룩의 시작입니다. 자신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첫 번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서도요, 하나님과 관련된 4계명과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계명인데, 그 5번째,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증거의 첫 번째는 뭐냐? 부모를 경외하는 겁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가까이 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멀리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떨어져 있으니까 마음뿐이지 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도 기회가 있구나. 그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상을 배격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우상을 배격하는 것. 이단들의 모든 첫 번째 목표가 뭐더래요? 그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제가 우상에 관한 세미나를 잠깐 어느 날 1시간 제가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단의 모든 예배는 바로 우상 숭배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인간을 우상으로 만들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그거인 양, 하나님인 양 섬기는 모든 것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가장 강력한 나쁜 것은 뭐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를 가만두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의 날을 지키며 우상을 배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거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5절과 8절에 말합니다. 뭐 다 읽으셨으니까 굳이 읽을 필요는 없지만 화목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5가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세 번째가 화목 제물이었어요. 이 화목 제물에는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아서 이 소를 하나님 앞에 피와 간단한 걸 드리고 나머지는 다 주변 사람들과 그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 다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예배가 끝나면 식탁의 교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 가족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먹는 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이 왜 가족입니까? 각자 먹으면 그게 가족입니까? 아니죠. 함께 어우러 앉아서 먹는 것, 밥상 교육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이게 바로 가족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큰 공동체가 하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화목 제물을 통하여 이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3일째는 남겨두면 안 돼요. 3일째는 다 불태워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이틀까지. 이틀까지라는 것은 뭐를 의미를 하냐면요, 아무리 멀리 살아도 그 사람이 하루길은 올 수 있는 사람, 하루길은 와서 함께 교제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거리의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이 함께 식사를 나누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요, 누구까지 불러야 되냐면 보고 싶지 않은 놈, 정말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간혹.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화목제물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 그런 사람들까지 불러 다 먹어라. 왜? 남기면 안 되니까. 3일째 남아있는 그 제물을 남길 경우에는 죄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남기지 말고 모든 사람과 함께 이 화목제물을 다 나누어라. 그러니까 먹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도 함께 나누어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 되게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식사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드십시오. 오늘은 육개장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린 우리 사모님 잘하는 거 이제 하나 나왔어. 육개장이에요. 육개장이니까 저는 그것을 오늘 아침에 꼭 맛을 봅니다. 맛을 봐서 맛있나 안 맛있나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역시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은퇴하고 할 일 없으면 육개장집이라도 할까 생각 중인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함께 먹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탁의 교제들을 잘 가져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거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원수된 자들과도 함께하는 자리,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함께 이해하게 되고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뭐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이 19절부터 10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욥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룻, 아주 가난한 이방년이 룻에게 행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판 모퉁이에 다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아라. 그냥 싹 그냥 모든 것 다 깨끗하도록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가 있느냐? 그것도 상품성도 떨어지잖아요. 그거 다 줍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들을 왜 그렇게 놔두느냐? 바로 가난한 사람, 거류민들. 이 거류민들은 뭐예요? 나그네들이에요. 그 길을 지나가다가 배고플 때가 있잖아요. 요즘처럼 뭐 식당 많은 시대는 모르지만 옛날에 그럴 때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뭐라도 주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다 따고 그러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강도로 변하는 거예요, 사실은. 배고프면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약자인데요? 아니죠, 여러분. 정말 한국 사람들 이제 약자라고 하면 안 돼요. 베트남에 살면서 우리 약자야, 우린 가난해,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베트남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한국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그러지 못해요. 베트남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돕는 우리 공부방 친구들, 그 친구들 세 끼 못 먹습니다. 공부방에서 지금 한 끼라도 주니까 그나마 밥 먹으러 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세계 인류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몇억 명이 하루 1달러를 쓰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도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는 것, 그것을 나누는 것, 이거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산에 이 교회의 모든 경비를 빼고 나머지는 다시 다 흘려보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헌신과 모든 나눔은 이 교회를 통하여 너무도 잘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약자를 배려하고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는 것. 자본주의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소유를 얻어내고 갖게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기독교하고 맞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독교는요,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챙기기보다는 그 여유 자금을 내려서 흘려보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 거룩한 삶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세상에 이런 사람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불러서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 거룩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이 11절과 12절에 말하는데 너희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속이지 말라라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정직하라는 거. 정직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정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자가 행하는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민주주의와 또 이렇게 경제성장과 사회적 정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됐었느냐?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영향인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 거룩, 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3.1운동,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내걸고 그 만세운동에 동참했었고요. 근대의 개혁과 교육과 복지 상황 속에서도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그 역할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를 통하여 민족이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경제를 성장하는 밑바탕을 이루게 되게 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산업화의 근간이 되었고요. 그곳에서 생활하는 모든 근로자들과 교사와 간호원과 의사들이 정직하게, 바르게 거짓 것을 나누지 않고 투명하게 사회를 유지해 갔던 모든 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루게 한 밑바탕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의 모습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의 그런 선진국으로 사회와 경제와 정치와 문화 면에서 세계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질 수 없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은 우리의 사회에 아주 중요한 백신과도 같으며 해독제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수가 그리스도인이 있을지라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회는 결코 더 악해지지 않고 더 어두워지지 않고 더 악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한 거예요. 바다가 짜게 된 거는요, 3%도 안 되는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세상이 밝아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중이 떠중이 있는 것보다 진짜 소금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회는 깨끗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베트남에서 언어와 문화가 좀 차이가 나더라도 우리의 행동 속에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이 정직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언젠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정직하셔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바로 절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모습이 있어도 여러분이 정직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14절과 5절, 6절에 말씀했는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건 이제 기업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갑질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한테 그 품삯을 붙들어 놓는다. 이건 뭐예요? 너 내 말 들어. 내 말 듣지 않으면 내가 너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기업인들이 이런 일을 한다면 노동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노동자, 약자들을 권리해주고, 그리고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 편에 다 편이 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편에도 들지 말아라. 왜? 옳지 않게 하지 말라라는 거야. 평등하게. 가난한 자든 부하든 거기에는 공정한 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가르쳐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수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나가 곳곳에서 이런 거룩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정의가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1세기엔 저렇게 말하고 구약에만 저렇게 말하고 오늘날에는 거룩하지 않아도 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이나 끝이나 예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7절부터 18절의 내용은 결국에는 신약에 많이 볼 수 있는, 예수님 말씀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에는 무엇으로 끝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공경하는 사람은 나가서 결국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거룩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거 참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에 또 원수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은 어떤 종교적 행위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하게, 얌전하게, 조용하게 무슨 옷을 반듯하게 입는 것이 거룩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런 노력, 그런 갈급함, 매일매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거 막 신경 쓰다 보면 다른 일 못 하잖아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 우선적인 일에 너희들 신경 쓰고 집중하느냐? 그럼 내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 주마.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잖아요. 그죠? 못 믿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간 모습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삶을 기록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이죠.
사실 그 나머지 여러분이 신경 쓴다고 되던가요? 되지 않습니다. 자식 신경 쓰더니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남편 안 됩니다, 여러분. 응? 다른 사람과의 관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맡겨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거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며 부모 공경을 시작하여 이웃 사랑으로 완성된다. 거룩은 이 시대의 탐욕과 분열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해독제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정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해독제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내 뜻이니라. 이 뜻을 이루어 이번 주 하루도 한 주간도 승리해내는, 그리고 특별히 베트남에서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더 많은 더 큰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것보다 더 큰 사역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되어져 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치민 주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른과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어두운 약자들을 품어 안으며 하나님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사회의 정의와 또 마지막에는 원수 같은 이웃일지라도 그들을 우리의 사랑의 품 안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로 더 성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저희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성령의 열매들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2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